대저 아득한 옛날부터 봄과 가을이 어김없이 갈아들고 네 계절이 변함없이 제때를 만났다 사라져간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하다는 본보기다. 그러나 어리석은 민중은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저 오제 때로부터 성인들이 나서 해, 달, 별, 하늘, 땅이 운행하는 도수를 살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천도의 변함이 없는 질서를 밝혔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일의 모든 성패를 오로지 천명에 맡기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군자가 되었고 학문은 도와 덕을 잘 밝히고 닦았다. 그 도는 바로 천도였고 그 덕은 바로 천덕이었다. 천도를 밝히고 천도를 닦았으므로 사람들은 곧 군자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뛰어난 성인도 될 수 있었다. 어찌 부러운 일이 아니랴. 또 이 근래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음대로 하여 천리에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 나아갈 바를 모른다. 경신년 1860년에 접어들어 전하여 들은 소문에 따르면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천하를 정복하여 교당을 세우고 그들의 종교를 편다한다. 어찌 그러한가 나는 의심스러웠다. 뜻밖에도 이에 4월 어느 날 나는 마음이 아찔아찔하고 몸이 떨렸다. 병이라 해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고 말하려 해도 형용할 수 없었다. 이 순간 어떤 선어가 들려왔다. 나는 물었다.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 하느님이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도 모르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까닭을 물었다. 나도 역시 일한 보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를 이 세상에 나게 하여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한다. 부디 내 이 말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영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선약이고 그 모양은 태극과 같기도 하고 공공과 같기도 하다. 나로부터 이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주고 나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 나를 위하게 하라. 그러면 너도 장생하여 천하에 포독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대답했다. 나도 그 말씀에 따라 그 영부를 받았다. 이것을 종이에 써서 먹어보았더니 몸이 좋아지고 병이 나아졌다. 이것이 바로 선약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병에 써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았다. 그 까닭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 정성을 다하여 지극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효력이 있고 도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었다. 이것은 영부를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요즘 나쁜 질병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고 민중은 사철을 통해 편한 날이 없다. 이것도 상해를 입을 운수의 한복이다. 한편 서양 사람들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패하으니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래하여 중국이 망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아, 이 나라를 돕고 이 민중을 편하게 할 계책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어진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그 중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나는 너무도 슬퍼 저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난들 어찌하랴. 잊고 남은 것을 여기에 대략 적어 타일러 가르치려 하니 여러분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훈사를 명심하라.
돈 학문 대저 천계의 운행은 아무런 상형이 없는 듯하지만 그 자취가 있다. 땅덩이의 생김새는 그저 넓고 크기만한 듯하지만 일정한 방위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조와 대응하여 있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괘와 대응하여 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에는 차면 이지러지고 이지러지면 다시 차는 팔괘의 원리가 있어 동정의 차례가 변하여 바뀌는 일이 없다. 팔괘의 원리에 따라 음과 양이 서로 잘 어울려 수많은 가지가지의 사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화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신묘하다. 그러므로 천지인을 세 가지 근본 존재로 삼는 원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원리부터 오행의 원리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행이란 뭔가? 오행을 다스리는 본원은 하늘이다. 오행의 바탕은 땅이다. 오행의 정기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천지인 세 가지 근본 존재로 삼는 원리가 근원적임을 알 수 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제철을 만났다가 시들어져 순서가 변하는 일이 없고 철에 따라 바람이 슬슬이 눈이 저마다 제때를 잃지 않는다. 아침 이슬같이 덧없는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까닭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의 조화가 솜씨를 부린 자취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라 해도 끝내 눈에 안 띄는 일이고 조화의 솜씨라고 해도 역시 내세우기 어려운 말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이렇다고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 세상이 어수선하여 민심은 흐트러지고 들떠서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또 1860년에는 야릇한 말들이 물끓듯이 세상에 떠들썩했다. 서양 사람들이 도와 덕을 잘 체득하여 그들이 조화를 부릴 때에는 무슨 일이건 못하는 것이 없고 그들이 공각하여 싸우는 무기 앞에는 맞설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래서 중국이 망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화를 입을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말들이 떠도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도를 서도라 하고 그 학을 천주학이라 하고 그 교를 성교라 하니 아마 그들이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일 뿐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그저 두렵기만 하여 다만 뒤늦게 태어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이 무렵에 몸이 마구 떨리면서 밖으로는 신령과 맞닿는 기운이 몸을 감싸고 안으로는 신기한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나 애써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마음은 더욱 이상스럽기만 하였다.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바로 다잡은 뒤에 어찌하여 이처럼 저에게 나타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내 뜻이 곧 내 뜻이기 때문이다. 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알랴? 하늘과 땅은 알아도 이것을 다스리는 신은 알지 못한다. 그 신이 나다. 지금 너에게 무궁한 돌을 내려줄 터이니 이것을 익혀 체득하라. 그리고 이 돌을 나타내는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돌을 닦는 법을 마련하여 그 은덕을 세상에 펴라. 그러면 너를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대답했다. 나도 거의 1년이 되도록 그 가르침을 잘 익히면서 미루어 생각해보니 역시 그 가르침에 당연한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는 강령의 방법을 정하고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잊지 않기로 맹세하는 글을 지었다. 결국 돌을 닦는 순서와 방법은 바로 주문 21가지 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 바뀌어 1861년이 되자 각처의 어진 선비들이 찾아와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지금 하나님의 연기가 선생님께 내렸다고 하는데 어찌 그리 되었습니까?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순환의 입법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도다. 그것은 서양의 도와 다름이 없습니까?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즉 하느님을 위하는 듯하면서 그 실속은 없다. 그러나 타고난 시대의 운수는 같고 내세우는 도도 같다. 그렇지만 지니고 있는 그 교리는 같지 않다. 어찌 그러합니까? 내가 받은 도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 일을 감화한다. 자마다 그 본연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질을 바로잡아 그 타고난 전성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학을 믿는 서양 사람들은 그 말에 올바른 차례가 없고 그 글엔 뚜렷한 조리가 없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하는 실속이 없고 제 몸을 위하는 방도만을 빌 뿐이다. 그러므로 몸이 영기와 합이라는 영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도 배울 수 없어 형식만 있고 실적은 없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듯하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도는 내용이 비어있고 그 학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므로 어찌 다름이 없다 하겠는가. 도는 같다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름은 서학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역시 동쪽에서 도를 받았으므로 도는 천도지만 학은 동학이다. 더욱 이 땅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 있는데 어찌 서쪽을 동쪽이라 하고 동쪽을 서쪽이라 하겠는가. 공자는 노에서 태어나 추에서 교화를 이룩하였으므로 추노의 학풍이 이 세상에 전해졌다. 내 도는 이 땅에서 받았으며 이 땅에서 뵐 것이니 어찌 서학이라 하겠는가. 하느님의 뜻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면 어찌하여 선과 학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혹은 귀하고 혹은 천할 수 있게 마련하고 혹은 괴롭고 혹은 즐거울 수 있도록 정한다. 그러나 군자의 품행은 그 기질이 바르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천지의 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선하다. 소인의 품행은 그 기질이 바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변함으로 천지의 입법을 어기게 된다. 그러므로 악하다. 이와 같이 선악이 있는 것은 자연의 떳떳한 이치가 아닐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죽어갈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다. 사람의 수명은 하느님이 정한다느니 하느님이 모든 백성을 내셨다 하느니 하는 말은 옛 성인들이 이른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길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여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도를 헐뜯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어찌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받은 도는 지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이며 지금도 비할 것이 없고 옛날에도 비할 것이 없었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 도를 닦는 사람은 헛일 같으면서 시류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시류가 있는 듯하면서 헛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도를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들어 말할 나위도 없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경하여 멀리함으로써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다. 들어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고 나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러합니까?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이 쏠리는 것과 같다. 그럼 어찌하여 그러한 사람에게 강령이 됩니까? 강령은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될 수 있다. 요순 시대에는 백성이 모두 요순같이 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의 운수도 온 세상을 일자로 돌아가게 한다. 해가 되건 득이 되건
하나님이 알 바이고 내가 알 바는 아니다. 낱낱이 그 근본을 깨어 들어가면 해가 그런 사람에게 꼭 미치게 되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고 내가 관계할 바도 아니다. 만물을 낳고 키우고 이루고 거두는 것이 자연의 변함없는 법칙이고 오로지 진실하여 치우침이 없는 지선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윤리다. 그러므로 이 자연과 인간사회의 입법을 나면서부터 하는 것이 저 공자의 거룩한 재질이다. 이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과거의 선비들이 서로 전하여 온 배움의 길이다. 비록 힘들여 겨우 얻게 되는 견식이 천박한 사람이라도 모두 어진 스승들의 높은 덕에 따르고 어진 임금들의 예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동방에서 태어나 쓸쓸하게 그날그날 보내고 겨우 가문의 이름을 이어나갈 뿐이니 가난한 선비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조가 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 절개는 용산서원에 그 자취가 남아있고 우리 임금님이 큰 은덕을 베푸신 해가 임진년과 병자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선조가 끼친 은덕은 끊임없이 흘러내림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오자 그 이름이 온 도내에 떨쳐 선비들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6대를 걸쳐 덕을 이어받아 왔으니 어찌 자손에게 경사가 아니랴. 아, 선비로서 일생을 마친 부친의 생애는 덧없는 봄철의 꿈과 같다.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공부하여 아는 것은 대나무 울타리가에 화초들이고 마음에는 벼슬을 할 뜻이 없었다. 혹은 전원으로 돌아다니겠다는 노래를 짓고 전원에서 사는 것이 옳다는 식귀를 읊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신은 그 차림새는 숨은 선비 도연명의 몸가짐과 같고 산이 높고 강이 길듯 그 인품이 높고 지조가 굳으니 저 엄자릉의 기품과 같았다. 구미산의 기묘한 봉우리와 이상스러운 암석들은 월성과 금오산의 북쪽에 있고 용추의 맑은 목과 아름다운 시내는 옛골 경주의 마룡곡 서쪽에 있다. 동산에 핀 복숭아꽃들은 어부의 배가 알고 찾아들까 두려워하고 집 앞 푸른 물결은 강태공의 낚시를 그리워한다. 정자의 난간이 목가에 닿아 있으니 주렴계의 뜻이 이루어진 셈이고 정자를 용담이라 이름 지은 것은 제갈량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어느 날 부친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므로 나는 그 곁에서 울었다. 외로이 홀로 남은 나 자신은 어릴 때 이때 나이 16살이니 무엇을 알았으랴. 철없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 돌아가신 부친이 일생 동안 공들여온 사업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자손으로서 제 구실을 못한 슬픔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을 잃게 되었다. 집안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으나 농사는 지을 줄 모르며 경서를 깊이 공부하지 못하였으므로 높은 벼슬을 하려는 뜻을 잃었다. 그동안 집안 재산이 점점 기울어가니 앞날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나이가 늘어만 가니 앞날의 신세가 불행하게 될 것이 슬프다. 앞날의 운수를 알아낼 수 없는 형편이니 주의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걱정도 있다. 40이라는 내 나이를 생각하면 어찌 뜻을 이루지 못한 신세가 슬프지 않을 것인가. 아직 이 한 몸을 둘 곳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누가 하늘과 땅이 넓고 크다 하리요. 하는 일은 하나하나 다 뒤떨어지니 홀로 이 한 몸을 감추기 어려움을 슬퍼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세태로부터 벗어나오고 내 가슴 속에 맺힌 시름을 털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용담의 옛집은 부친이 살아계시던 곳이며
동쪽에 있는 새 고을인 경주는 바로 나의 고향이다. 저자를 거느리고 옛집으로 돌아온 날짜는 기민년 1859년 10월이고 여기서 천운을 타서 돌을 받은 것은 경신년 4월이었다. 이것은 꿈속에서 일어난 듯한 신기한 일이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다. 역괴가 나타내는 이법을 살피고 하은주 3대의 하느님을 공경하던 이유를 음미하여 본다. 비로소 옛 선비들이 천명에 잘 따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후대학자들이 이것을 잊고 있음을 슬퍼하게 되었다. 내가 받은 돌을 닦고 잘 익혀보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돌이다. 공자의 돌을 깨닫고 보니 내 도와 같은 이치로 되어 있다. 나만이 받은 도에 대해 특성을 말한다면 공자의 도와 같으나 조금은 다르다. 그 의심하고 귀적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보면 사리에 맞는 떳떳한 이법임을 알게 되고 고금의 역사를 거울 삼아 본다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도를 세상에 펴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내 도에 대한 성심을 다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럭저럭 미루어다가 다시 신유년 1861년을 맞이하였다. 때로 말하면 6월이고 철은 여름이 되었다. 좋은 것들이 찾아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먼저 돌을 닦는 법을 마련하였다.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돌을 물으며 또 세상에 돌을 펴도록 권하였다. 가슴에는 영생하는 약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궁과 을을 이어 놓은 것 같고 입으로는 장생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 글자는 21자다. 문을 열어 손님을 맞아들이는데 그 수는 바라던 대로 많고 자리를 깔아 도장을 마련하고 보니 그 돌을 닦는 맛이 뜻하던 대로 그럴듯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으로 굳게 믿어 변함이 없는 것을 정성이라 한다.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인과 말씀원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말 가운데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어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른 것을 버린 다음 다시 생각해보고 비로소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다지면 그 정성이 지극하게 된다. 원래 정성과 믿음은 그 이치가 그다지 멀지 않다. 두 글자는 사람인 말씀원 및 이룰성으로 되어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인과 말씀원이 믿을 신자로 되고 뒤에 있는 말씀원과 이룰성이 정성성자로 된다. 나는 지금 이 글로서 알기 쉽게 가르친다. 이 글은 어찌 믿을 만한 말이 아니랴.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경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지금 가르치는 이 말을 어기지 말라. 불연기연, 노래로 마음에 품은 뜻을 나타내 보기로 한다. 영혼이 생멸하는 온갖 사물은 저마다 제 성분과 형체를 갖추었다. 그 보이는 현상을 따져보면 당연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된 기원을 살펴보면 끝없이 아득하다. 이것은 역시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실이며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다.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해보면 내 부모가 여기에 있고 다음으로 뒷날을 생각해보면 내 자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앞날을 살펴 내려가면 이치는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지난 날을 더듬어 올라가면 사람이 사람으로 된 까닭이 헛갈려 분명치 않다. 이렇게 하려보니 알쏭달쏭하다. 그러함을 찾아서 보면 그렇고 또 그럴듯하다. 그렇지 않음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 끝까지 그렇지 않기만 하다. 왜 그럴까? 아득한 옛날 천왕씨는 어찌 사람일 수 있을까? 어찌 임금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뿌리가 없으니 어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조상을 따지면 모두 그렇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이 세상을 위하여 백성의 임금을 마련하고 백성의 스승을 마련했다고 한다. 임금은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스승은 예로서 백성을 가르친다.
임금이 만일 자리를 전에 받은 앞 임금이 없다면 그 법의 요지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스승이 만일 가르침을 받은 앞 스승이 없다면 그 예의 본의를 어디서 배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 나면서부터 안다고 해도 마음은 깊은 의욕 속에 잠기게 되고 저절로 되어진다 해도 이치는 아득하다. 무릇 사정이 이렇다면 흔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쪽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며 다만 그럴듯한 한쪽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신중히 나타난 결과를 살피고 근본을 깊이 찾아보면 사물이 사물로 되고 이치가 이치로 된 조화의 크나큰 작업이 위대함을 알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모르랴. 세상의 대세가 정해져서 몇 해가 지나면 운수가 저절로 찾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랴.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치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 어찌 운수라고 말하며 어찌 회복이라고 말하랴. 이렇게 만물은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 이 점을 몇 가지 들어서 밝히고 적어서 거울 삼으려고 한다. 사시에 어김없는 자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 산 위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물에 그렇지 않은 쪽이고 판단하기 쉬운 것은 사물에 그럴듯한 쪽이다. 사물의 먼 근원을 깨들어가는 쪽으로 살펴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조물주에게 원인을 돌리고 보면 모두가 그렇고 그런 당연한 이치일 뿐이다. 충문.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분에 넘치는 덕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덮어주고 땅 밑에서 받쳐주는 은혜와 해와 달이 내리 비춰주는 은덕을 받고 있으므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참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로움이 끝없는 새 속에 잠겨 참된 길을 잊고 참된 삶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세상을 만나 스승님으로부터 도를 깨닫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선에 따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길이 모시고 잊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그동안 저는 스승님이 가르치는 심학을 어느 정도 닦아 익혀왔습니다. 좋은 날을 택하여 지금 이렇게 도장을 깨끗이 꾸미고 하느님에게 삼가 정한 술과 맛있는 음식들을 받들어 올립니다. 이 정성을 받아 주십시오. 주문, 스승님의 주문, 하느님의 연기를 내리게 하는 주문. 지기금지 사월래. 지극한 기, 곧 하나님의 연기가 1860년 4월에 내림하였다. 기본적인 주문, 시천주. 영하장생 무궁무궁 만사지. 하나님을 모시면 나로 하여금 장생케 하고 길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만사가 저절로 깨달아진다. 제자가 외우는 주문, 처음으로 외우는 사람의 주문. 위천주 고화정 영세 불망 만사의. 하나님을 위하면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고 길이 하느님을 잊지 않으면 만사가 저절로 잘 되진다. 하나님의 연기를 내리게 하는 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 하나님의 연기가 지금 저에게 크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하나님을 모시면 조화를 체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만사가 저절로 깨달아진다. 입춘시. 도를 얻으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쁜 세속이 미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어찌 함께 가랴. 절구. 황하의 흐린 물이 맑아지고 봉황새가 울고 있으나 성인을 알아보는 이는 누구인가. 이 운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나도 모른다.
내 일생에 받은 이 천명은 천년에 한 번 오는 큰 운수요. 이 거룩한 은덕은 우리 집안에서 길이 쌓아온 음덕의 보람이다. 용담의 물 근원이 흐르고 흘러 천하의 바다가 되고 구미산에 봄이 돌아오는 날에 온 세상은 꽃으로 뒤덮인다. 강시 주문 21자를 그려내니 세상의 악마들이 모두 항복해버린다. 우리 돈은 활용이 넓으나 요령이 있어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별로 딴 방법과 이치는 없고 정성과 공경과 믿음의 성경, 신 세 가지면 그만이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공부하여 헤쳐나가면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한갓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라. 안도유 심급 온 세상의 대세가 다 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근원은 매우 깊고 그 이치는 매우 깨닫기 어렵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태를 튼튼히 하면 곧 진리의 맛을 알 것이요. 그것에 열중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어린 마음씨를 없애버리고 고운 마음씨를 정성껏 길러라. 한갓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 그리하면 눈에 띄지 않는 총명이 저절로 화에서 나올 것이다. 앞날의 모든 일은 모두 이 하나의 이법에 돌아갈 것이므로 자중하여 다른 사람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속에 지배하지 말고 내 마음의 적은 지혜나마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와 같은 태도에 있어서 쓸데없는 일에 정성 들이지 말고 공들이려고 할 때 치밀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도움이 있다. 시변의 대세는 사람의 역량에 따르고 도의 미묘한 발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의리하여 공이 이루어지는 날 신선될 인연을 지어라. 마음은 본래 비었으니 만물의 응에도 자취가 없다. 마음을 닦은 뒤에 덕을 알게 되고 덕이 밝으면 이것이 도다. 도는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지 않으며 가까운 데 있고 먼 데 있지 않으며 정성이 있고 구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듯하면서 그러하고 먼 듯하면서 멀지 않다. 전 8절 하느님의 밝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먼데 구하지 말고 나를 깨우치라. 하느님의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몸이 생겨나온 과정을 더듬어 보라.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밝게 알고 깨달음이 있음을 돌아보라. 하느님의 변함없는 질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음을 생각하여 보라. 정성을 들일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하느님을 잃지 않은 희수를 헤아려 보라. 공경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느님을 우러러 사모하고 잠시도 게을리하지 말라. 두려워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느님이 지극히 공평하여 사가 없음을 생각하라. 마음의 시비를 알지 못하거든 마음 쓰는 곳이 공평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라. 후 8절 하느님의 밝은 지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유래한 곳을 생각하여 보라. 하느님의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고 커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하느님이 주고 만물이 받은 그 이치가 멀고 아득한 것이다. 하느님의 변함없는 질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가 나로 되는 길이요 다름이 아니다. 제서 돈은 얻기 어렵고 덕은 구하기 어려우나 사실은 이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과 기운을 고르게 가지고 봄의 화창한 시절을 기다려라.